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협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협상, 가정에서부터 협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협상이라고 말하면은 이 인질로 붙잡은 테러범과의 협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상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노사 간의 협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상품을 계약하는 무역하시는 분들이 또 이 물건값을 가지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협상하게 되죠. 국제적인 정치적인 외교 문제로 나라와 나라가 협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의 삶 속에서도 협상이 필요할까요? 협상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기도 하고, 무력한 삶, 문제 앞에서 무력한 삶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협상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입다는 협상을 아주 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봤더니 입다에 대해 이렇게 딱 말하고 있죠. 입다는 큰 용사다. 그런데 입다가 큰 용사이긴 한데, 이후에 그 구절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생 성분이 서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그렇게 질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수군거림을 받았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말합니다. 너는 서자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서 형제들이 입다를 형제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만 가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겠습니까? 입다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 쫓겨나게 되었고, 그 돕은 아주 열악한 장소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 돕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 잡류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있다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출생 성분도 서자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잡류들과 그가 그렇게 성장을 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곳에서 살았던,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안고 이와 같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쯤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한 세 가지의 반응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자포자기해버리고 모든 것에 이와 같이 흑수저니 나는 이와 같이 운명이 이런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아닌 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만 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아주 이 변명을 하고 그 사람을 따지기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센 척하고 못난 것을 부끄럽게 이렇게 덮어가면 위장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죠. 원망하고 폭력적이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서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건강하지 못한 세상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의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1장 11장 1절에 봤더니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들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협상하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문제 주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입다를 봅니다. 이 입다가 첫째, 내가 속한 공동체와 협상을 어떻게 나눠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야, 저 암몬을 막아야겠는데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입다에게 그와 같이 돕당을 찾아왔습니다. 저 입다, 자네가 우리나라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자네는 힘도 세고 말이지 아마 자네가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네. 자, 여러분, 이런 요청을 입다가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과 지금 그 그룹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이 입다가 어떻게 협상을 할까요? 11장 9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기생의 아들이고 형제들에게 나는 쫓겨났고 나는 힘이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이 당신들 위해서 전쟁을 해서 당신들은 나에게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당신들이 정말로 나를 당신의 지도자요 머리로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이렇게 내가 몰아낸다면 당신들이 인정해 주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입다의 협상 방법은 나도 아는 하나님, 당신들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증인이 될 것이고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아, 맞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지. 이렇게 당당하게 장로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본래 힘이 세고 뛰어난 용사였죠.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은 이와 같이 이후에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다의 협상을 통해 입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의 악으로서 서자의 섬을 받았던 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 전쟁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길앗 장로님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입다의 협상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긴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당신들이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인정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캄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질 브리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기차 여행 중에 가만히 봤더니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승객들 사이를 오가면서 아주 말을 걸거나 인형을 자랑하며 여기저기마다 붙임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아유, 애가 어떻게 저렇게 붙임성이 좋을까? 부모는 도대체 누구일까? 아무리 주변을 살펴봤지만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는 바람에 누가 부모일까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후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섰을 때 객실 안에 조명이 약하게 들어오고 갑자기 실내가 어두워지는 탓에 무서워진 여자아이가 열차 가장 뒤쪽에 앉아있는 어느 여인의 품에 꼭 앉힙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저 여자아이의 엄마는 이와 같이 저분이시구나. 여러분이 살다가 캄캄한 어둠을 만났을 때,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누구의 품에 안기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내세우십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분노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의 협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여러분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입다는 누가 지금 또 협상을 합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세상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길앗에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사람들이 어느 날 대뜸 와서 이거 우리 땅인데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다고.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앞뒤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봤더니 입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야, 너 나가 누군지 알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13절에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우리 땅인데 이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가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돌려달라니?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위해 쫓아내셨다. 이 말은 옛날에 너희들이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해서 너희들을 다 몰아내셔서 여기 살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주인이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너 신 그모서, 이들이 그모서를 믿었거든요. 너 신 그모서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에 너희들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쫓아내시어서 우리 보고 여기서 차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 우리가 차지하라 했으니 우리는 차지하여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아주 클라이막스적인 한 말을 던집니다. 어떻게 협상하는가 볼까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를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갈멜산 산성에서 엘리야가 지금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혼자 서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서 있습니다. 850대 1. 자, 이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한가 하니, 하나님, 내가 여기 섰습니다. 이들은 850명이 서 있습니다.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믿는 그모소 신이 살아있다면 그 그모소가 역사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실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하고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다의 협상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자리에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29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사이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것은 바알들은 너무나도 많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3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했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무엇했냐? 앞으로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 주실 것이다. 능력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입다의 협상법은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사람 좀 만나서 좀 화해를 하고, 사람 만나서 양보를 좀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내가 좀 손해보기도 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해야 합니다. 주님, 이번 이 위기에서 건져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협상하는데 서약하면서 협상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약은 무엇입니까? 서약은 이 서약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원, 기도를 한다는, 서원을 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끼리 서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봤더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베델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혼자 가는 여행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고 캄캄한 땅에, 베델의 땅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여행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은 나야, 내 평생을 나야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약속한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생의 삶을 살아가며 10의 1은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습니까? 여자로서 삶을 살다 보니 아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기가 없으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둘째, 셋째 여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정말로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허락하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 앞에 그가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전쟁에 승리하여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이 서원의 기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의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했죠. 그런데 자기를 맞이해 왔던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무남동녀, 바로 자기 자신의 딸이 그를 속고치면서 아버지 승리하여 왔다고 이렇게 마중 나왔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서원은 그런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찢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가 서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그 딸을 드렸습니다. 그 딸 또한 동의하에 그 딸도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도 당연히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서원의 제물이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서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이 시험에 합격만 해주신다면 제가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주님,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새벽기도 절대적으로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이제는 내가 마음 고쳐먹고 내가 인간답게 한번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서운 기도를 했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임직받을 때 나름대로 서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마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교회의 덕이 된다면 내가 문드러져도 속이 상해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서운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손해본다고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주변만 그렇게 뱅뱅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다는 자기 딸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협상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야 할 협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현대인들은 협상을 하자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와 같이 내 생명도 내 장래도 내 모든 자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는 약속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는 이와 같이 새끼를 잘 못 빼는데 정말로 새끼를 빼면은 내가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놓고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하나님이 쌍둥이를 줬으니 하나는 하나님의 소요, 하나는 우리 소입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소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키워보고. 그런데 이 송아지가 자랐어요. 자라다가 한 마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소가 죽어버렸네. 이게 여러분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급하고 바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울며 두 손 들고 나가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은 여정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협상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해야 할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요?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났던 이런 질병의 문제나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협상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기분 좋게 예수 믿고 축복받으며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하며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응답받았네, 원하는 것을 주님 주셨네,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뻐하며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